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에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고백의 차원이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삶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원의 균형을 이루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건강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균형 있는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잘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두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예수님을 그냥 교회에 두고 나가지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의 삶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방식, 내 경험, 내 성질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하지요. 예수 믿어봤자 우리와 다를 바가 없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이슈, 이런 주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과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을 베드로에게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본문 22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길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만이라고 합니다. 비난하다, 책망하다, 꾸짖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에피티만 꾸짖고 비난하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구속사의 흐름을 방해하는 인간적인 발상이요, 악한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자, 23절 말씀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보세요, 주님은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너는 내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다, 방해물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주님은 봐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를 주님은 사탄아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굉장한 말씀을 해놓고 그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을 열고 닫는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책망을 하고 생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잠깐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뜻밖이고 충격적으로 들리면 들릴수록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악한 사탄이 베드로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덫을 놓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메시아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술수에 말려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막는 것,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우는 사람은 사단 편에 선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이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본문 24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제자란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나에게 배우려거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헬라어로 엘데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단순히 배우는 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배워서 아는 사람을 참된 제자라고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배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첫걸음은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인한다라는 말은 no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아니요, no라고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삶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여겼다면 이제부터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자기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어라, 예수님을 향해 예스라고 말하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거꾸로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no라고 말하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yes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죽어라 라는 말입니다. 스웨터 교수님은 마가복음 주석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을 유죄 선고를 받아 형벌을 받으러 가는 사람의 위치에 두는 것이다. 당시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다 사형장으로 가는 죄수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를 덧붙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날마다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내적 결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의 죽음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그야말로 개과천선한 분이시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악독한 깡패였어요. 옛날 선천 시내 그 읍내 장날이 되면 그 주변에서 장날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선앙당 앞에 돌을 놓으면서 꼭 두 가지를 빌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오늘 읍내에 나가면 일본 순사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깡패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 정도로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김익두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후에 선천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술집 기생을 만났습니다. 김익두는 못 본 채하고 지나갔는데 그 기생이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왔습니다. 김 선생님, 저 모르시겠어요? 김익두가 돌아보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저예요, 미양이에요. 그때 김익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그는 아예 자기 부고장을 선천 시내에 돌리기로 했습니다. 옛사람 김익두는 죽고 새사람 김익두로 살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깡패 김익두 죽다라고 하는 부고장을 받고는 다들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은 시장 한복판에 그 죽었다던 김익두가 나타났습니다. 목사가 된 그의 손에는 시커먼 성경책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에 사람들은 놀라기도 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변화된 그를 시험해 보려고 지나가는 김익두 목사에게 구슬물 한 통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툭툭 물을 틀어내고는 물을 끼얹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해라. 만약 살았다면 너는 오늘 요절이 났을 거다. 여러분,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제 안에는 예수님이 삽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상국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애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까? 성질이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25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 자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인격, 생각하고 느끼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자기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5절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자아를 살리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참된 생명을 잃게 될 것이요 반대로 나를 위해 자기 자아를 내려놓으면 그 사람은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그렇지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자기 자아를 향하여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자기 인생을 의탁하는 사람, 곧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게 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아의 죽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애자아가 그대로 살아 있고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성질대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중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실패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생활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고, 교회에서는 집사요 권사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또 갈릴리 호수에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 실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자기 자아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는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즘 세대를 이끌어서 영어로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세대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끔 외에는 있기는 하지만 현대사회는 철저한 이기주의, 개인주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참고 사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결혼 생활 하다가 사랑이 식어졌다 생각되면 너무나 쉽게 이혼을 결정합니다. 회사 생활도 그렇습니다. 기업 구조가 바뀐 탓도 있지만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월급을 더 많이 준다, 더 좋은 대우를 해준다 이러면 서슴지 않고 회사를 바꿉니다. 심지어 자기 회사 산업 기술까지 몰래 빼내어서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주님은 찾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찾으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유레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원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것은 단순히 뭘 얻는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완전하고도 충만한 상태, 주님으로부터 오는 뜻밖의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참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목숨, 영생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내 육신의 유익 그리고
내 영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육신의 목숨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영생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생명이야, 육신의 목숨이야 70년, 80년의 문제지만 영생은 그야말로 내세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동안의 육신의 목숨을 위해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교인들에게 숙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 이런 내용이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주면서 일주일 동안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유월절 특사로 죄수 하나를 사면하는 전례에 따라서 총독 빌라도는 예수와 바라바, 예수님과 바라바, 강도 바라바,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죠?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버리고 현실의 유익을 의미하는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그때 이 빌라도는 고민에 빠져서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게 빌라도가 던진 질문이에요. 상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숙제를 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하겠습니까? 육체의 목숨입니까? 아니면 영생입니까? 둘 중에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빌라도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를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숙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육체의 목숨보다 영생을 선택해야 옳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하늘의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27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에 보면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은퇴를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은퇴 준비는 하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재물을 쌓고 있으면서도 천국의 보물을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는 원하면서도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하실지에 대해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덕정감리교회
문병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페이스북 애화 공작소 희망 충전소에 여러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문병아 목사님이 올린 글 중에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소들이 배를 타고 거의 한 달씩 항해를 하게 되는데, 배에서 마른 풀 한 줌을 두고 서로 뿔을 부딪히면서 소들이 싸운다고 합니다. 그 풀을 서로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들이 싸움을 멈추고 마른 풀을 거들떠보지도 않게 된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가까워진 육지의 풀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소들에게는 육지의 풀과 그리고 육지가 지금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냄새를 맡기 시작하면 소망이 생겨서, 그래서 배에 있는 마른 풀 따위는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싸울 마음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육신의 목숨, 육체적인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천국 냄새를 못 맡아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냄새를 못 맡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와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공수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자,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께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성령 강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성천이, 성령 강림이,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하나하나가 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왕권이 아니면, 인자가 그 왕권을 가져온 것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주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 그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온갖 것을 다 얻고도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껏 살아야 70년 80년 사는 이 생에 초점 맞추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삶, 영생에,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향해 예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왕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성질대로 살지 않고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그리고는 내 성질대로 싸우고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예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성질, 자기 자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를 잃는 자가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주님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주님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아가 우리 안에서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다가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메마른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런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이 축복된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상곡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해 예 주님, 예 주님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따라가는 놀라운 삶을 살도록,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